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네, 바로 코로나19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2달 전에는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았던 단어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낱말입니다. 그런데 이 낱말이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온 가족이 밖을 나가지 않고 잠옷바람으로 집에서 삼시세끼 그다음에 간식까지 먹으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지영이 은소가 학교 다닌 이후로는 학교, 학원, 교회, 친구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하루 온종일 아이들을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에 자녀들과 가까이 하게 되고 또 그동안 몰랐던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군지 또 좋아하는 드라마가 뭔지 또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그들만의 언어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삶이 저희 앞에 펼쳐졌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어떤 석학이 예측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위생적인 생활이 몸에 뵐 것이다. 유통은 더 빠른 속도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재편될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률 또한 감소해가지고 교통체증은 증가할 것이다. 다중이 밀집하는 공연장, 찜질방, 영화관, 또 스포츠 경기, 단체 여행 등은 사양길에 접어들고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살기 위해서 1인실 또는 이제 격리된 공간으로 변신을 시도할 것이다. 술집보다는 골프장과 등산 등 야외 스포츠의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 글이 다 맞을지는 앞으로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우리의 삶과 일상의 변화 속에서 많은 것들이 이것들로 인해서 일어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우리의 두려움 그리고 그 전염병으로 인한 우리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전염병의 결과가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 땅의 그 역병과 또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이것이 임하게 되면서 히브리 노예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민족이 태동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약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새로운 왕조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무서웠던 전염병이 바로 패스트저고죠. 유럽의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온몸이 새까맣게 타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흑사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한 2억 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질병에 약한 하층 계급이라서 이 노동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임금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시로 가서 도시 노동자가 되거나 또는 이제 더 돈을 많이 주는 영주들한테 가서 옮겨가게 되면서 그 전에 중세시대에 계속 영주들의 힘이 엄청나게 강했었는데 이 영주들의 힘이 약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세사회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종교개혁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변화 또 사회의 변화 역사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삼고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변화시켜 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때에는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특별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정하였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기회를 모두 발견하는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장면이 특별히 나와 있죠.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바로 출애굽하고 데자뷰가 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번 그때로 다시 거슬러 가서 보면 40년 전의 일입니다. 그들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일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또한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당히 홍해를 보면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들의 현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상황 가운데서 홍해를 그들이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옆반 선생님한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에는 6월 달만 되면 그 통일에 대한 그런 통일의 달이라고 해서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 관련 대회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옆반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이란 우리는 한민족이고 남과 북은 한 뿌리고 근데 지금은 서로 반목하면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서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협조해서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하면서 민족 공동체 의식하면 그 어려운 낱말을 1학년 아이들한테 풀어서 10분 동안을 열변을 통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들아 이제 그러면 그림을 그리자 시작하고 했더니 어떤 애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왜 무슨 질문할 거 있어? 그랬더니 선생님 로봇 그려도 되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상당히 황당하셨죠.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하고 다르게 아이는 자기만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의 생각과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아이는 느끼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위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때에 이 위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지만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던 것이 언제라고 그 시기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요단강을 사진을 봤더니 요단강은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한강처럼 큰 강이 아니라 상당히 작은 시냇가입니다. 한 폭이 한 30m 정도 되는 그 정도로 크지 않은 강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보통 때는 이렇게 걸어서도 갈 수 있을 정도로 깊지가 않은데 이 요단강이 1년에 딱 한 번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 요단강이 범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1년 동안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 하필이면 그 곡식을 거두는 요단강이 넘치는 그때에 건너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일주일 정도만 좀 더 지나면 물이 좀 빠질 테니까 그때 우리가 쉽게 건너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생각대로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물의 수위가 낮아져서 그들이 강을 건넜다면 그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요단강이 범람했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회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주변의 많은 경험들을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기적은 바로 어떤 상황들이 닥쳤을 때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무엇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될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언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는 거 상당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실제로 남자들이 군 생활을 잘 마치지 못합니까? 다들 잘 마치고 잘 전역해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남자들이 군대 가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세상이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모르는 것에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정하기 전에는 그들 안에서 온갖 생각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기쁨과 기대가 있는 반면에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저 남자, 저 여자가 과연 나랑 같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잘할 수 있을까? 등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두려움만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크나큰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한테 요단강을 갈라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과가 그들 앞에 내일 벌어질 줄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미래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내디뎠을 때에 그들에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 1루에 주자가 있을 때 주자가 이제 도루를 하려고 하면 그 주자는 1루에서 발을 떼야 됩니다. 계속해서 내가 죽지 않으려고 1루에서 발을 붙이고 있으면 그 주자는 절대 도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웃되지 않고 1루에 발을 붙이고 있고 그러면 절대 할 수가 없죠. 두렵지만 그는 만약에 내가 도루를 꼭 하겠다 그러면 아웃될지도 모르는 그 위험이 있지만 1루에서 발을 떼고 앞으로 나아가야지만 도루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어떤 믿음의 모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모험이 필요한 그 순간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주님께서는 붙잡아 주십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바꾸는 역전의 용사로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두 번째는 선택이 아닌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하고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신 것은 선택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 결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에게 선택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결단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결단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자꾸 결단하지 않고 내가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시간을 3일을 주셨습니다. 요단강이 넘치는 그 시기에 그들한테 3일을 주셨다는 것은 너희가 요단강이 물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또 어떤 다른 생각하지 말고 바로 결단하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주님 앞에 준비하고 선택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낭비할 시간은 없습니다. 결단하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을 아껴야 될 때입니다. 어떤 청년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좀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은 계약직으로 이제 물류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밤에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뛰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고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한테 하나님께서 지금 청년에게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은 지금 하는 일을 조금씩 정리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받기를 원하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민하지 말고 그것을 결단하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쓰임받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들에서 우리는 선택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단의 순간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널지 선택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라고 결단하라고 하십니다.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한지는 사람마다 우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 삶에서 결단할 것들이 있다면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선택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세 번째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2000규빗쯤 앞세우고 가라고 하십니다. 한 규빗은 이게 성인의 요 팔꿈치부터 요 손끝까지 한 약 45cm가 1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0규빗이면 450m가 되고 2000규빗이면 900m가 됩니다. 한 1km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법궤를 저 앞에 1km쯤 앞에다가 이렇게 떨어진 곳에 왜 그렇게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한 200만 명 정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모두 행군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갈 때 저 앞에 1km쯤에 앞에 떨어져 있어야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앞에 법궤가 있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법궤가 보이지만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법궤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법궤를 보면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또 소문을 듣고 그들의 판단을 듣고 평가를 듣는다면 우리는 결단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저 멀리 앞서가는 법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그다음 십계명이 있는 두 돌판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또 하나님의 진노,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법궤를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하심을 알게 되고 또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면서 우리 앞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통하여 기이한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성결케 함 뒤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결과 기이한 일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행했던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실 때에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을 먼저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먼저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하지 못할 때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또 그 외에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 나쁜 습관과 버려야 될 것들, 그것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결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결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희 셀에서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오지 못하는 셀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격리 상태로 있는 셀가족도 있고, 또 자녀들이 있어서 면역이 약해서 교회에 못 오는 셀가족들, 그리고 회사에서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고를 통해서 또 나오지 못하는 셀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영상으로 셀가족 예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셀가족 예배 중에 나눔을 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예배와 기도를 자주 했을 때는 못 느꼈지만 교회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예배의 소중함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너무 그립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너무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또 수많은 예배를 너무 그냥 생각 없이 드렸던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 때가 되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계속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를 너무 하고 싶어서 우리 안에 예배를 고품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배가 고프고 예배가 그립고 또 예배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가 그런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왜 그럴까 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사라졌습니까?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목마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결단의 순간에 서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를 성결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위기의 순간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순간들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고 선택이 아닌 결단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언약궤를 바라보며 요단강을 건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판단 때문에 우리의 눈이 흐려지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지지 않기를 오로지 언약궤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성결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요단강은 갈라질 것입니다. 성결함으로 기적을 기대합시다. 결단함으로 이 기적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